우리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황당하죠. 요즘에 세상에서 참 힘들어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는 병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치매 환자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젊은 분이.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 안 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도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똑똑하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돌아오는데 어떤 아버지하고 세상의 아들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왜 싸움을 이렇게 하는가 알아봤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이놈아 내 핸드폰을 왜 감춰놔 이 자식아 내놔 내놔 아빠 내가 안 감췄어 내놔 이놈아 하고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30분 동안이나. 근데 딱 보니까 그 아버지 왼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스마트폰 왼쪽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나? 그러니까 아들이 또 신이 났고 그만해 하고 막 소리 지르니까 내가 그 아들을 불렀어요. 이놈아 너도 기억력이 없잖아. 너를 길러줄 때 부모님의 그 기를 때의 사정을 네가 기억 안 나니? 네 어머님이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너를 낳은 걸 기억이 안 나니? 맞습니다. 똑같아요. 이 기억이 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자적인 갈등이 생기고 스승과 제자의 갈등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갈등, 교회와의 갈등, 장로님과의 갈등, 주의 종들과의 갈등, 성도와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 받은 거,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축복기도 받은 거, 하나님이 도우신의 임마누엘 축복 받은 거 조금이라도 기억하면 지금 순간의 서운함과 순간의 상처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줬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크고 작든 간에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요, 내가 왜 뭐가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그랬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이 자기를 총리가 되게 하는 과정이었고 가족을 살리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요 막대기는 잘못했을 때 채찍을 가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요. 힘들 때 낙심하지 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유교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겠지만 지금 군대는 군대 같지도 않아요. 세상에 22개월이 뭐예요? 저는 36개월을 했어요. 그 유교 훈련 받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신문에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유교 훈련이요 막 산으로 꼭대기 올라가서 바위에서 바위다 바위끼리 막 줄을 나름해 갖고 막 거기를 건너 다니고요 막 올라가고 상상도 하기 싫어요.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훈련을 받아서 정말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훈련을 받을 때 훈련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막 엄청난 기합을 주고요 막 두드려 패고요 PT 제도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면 나중에 군대 갔다 온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런 막 고통을 받게 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유교 훈련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합니다. 근데 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훈련 도중에 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이걸 가리켜서 군기 잡는다는 말이에요. 집 생각, 친구 생각,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을 잃어버리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된 기합과 그런 PT 체도를 하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돌봐주시기도 하면서 많은 훈련을 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합니까? 40년을 합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읽어준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옛말 말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섭섭한 순간이 오면 지난날의 사랑의 교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는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순간이 섭섭한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고 사세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노력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부모 잘 만나서 천재머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요거 생각하시기 바라요. 오늘 몇 가지로 은혜 받을 말씀은 첫째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뜨거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 제일 먼저 첫째, 직선거리로 일주일만 걸려서 가는 거리를 40년을 가게 했다는 것. 제가 그 따져보니까 제 발걸음으로는요 5일이면 넉넉히 가요. 그런 거리를 40년을 방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막 삿대질합니다. 그런 것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돌아가는 길보다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방황하다니요. 오늘 이렇게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보세요. 니네로 가라 했더니 머리 돌리는 거예요. 다시스로 편하게 가자. 그러다가 얼마나 터졌습니까? 요나서 2장에 보세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이 스올이란 말은 음부란 뜻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보낸 곳이 어디요? 니느웨입니다. 다시스가 아닙니다. 결국에 니느웨로 갈 걸 왜 시커 터지고 갑니까? 요나만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요나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면요 시키는 일을 꼭 하십시오. 하나님은 채찍을 가해서라도요 꼭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일을 꼭 행하시는 분이야.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핑계 저 핑계대고 꾀병 부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끝내는 하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가요 어릴 적이에요. 호철이를 딱 드리니까 아빠 하고 딱 앉아요. 왜? 매 안 맞고 말 잘 들으면 안 되겠나요? 난 지금도 그게 안 잊어버려요. 아빠가 자식을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딨냐고요. 기가 막힌 보기도 아까운 아들인데 그냥 부둥켜 안고 때리기는 왜 때리냐? 말 잘 들으면 좋지. 그리고 그날 호떡을 내가 5개를 사줬어요. 매가 아니라 호떡을 줬어요. 내가. 여러분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본문 2절에 나와요. 광야를 걷게 하는 훈련이에요. 광야는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띠약볕처럼 땀이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목이 막 타고요. 힘든 거, 쓰러질 정도로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독사들, 전갈, 불뱀들이 득실거려요. 위험해요. 광야를 걷게 하는 훈련은요, 왜 그랬을까? 왜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가게 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룬 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훈련 끝에 출애굽기 4장 17절 권능의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 보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쳤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수련을 거치고 사도 중에 사도,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 보면 속죄양 아사셀을 광야로 내보냈듯이 레위기 16장 21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한 후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훈련이 뭐냐? 겸손의 훈련을 시켰어요. 오늘 본문 3절 읽어줄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낮추는 겸손의 훈련이에요. 레위기 26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여주고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훈련이 뭡니까? 본문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배고픔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의 서름을 안 당해본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즘 흥청망청 쓰고 먹고 막 그러는데 안 돼요. 배고픔의 서름을 저는 겪은 사람이에요. 보릿고개도 겪었고요, 시골에서. 그리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괴로운 것은 그 말할 것도 없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마시고요. 울기를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요, 돈의 귀함도 알고요, 배고픔의 그 고통을 알아요. 제가 부흥회 가서도 사과 반쪽을 내배에다 껴가지고 갖고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놓고 오지 뭘 그걸 가지고 왔니? 그래서 내가 아니 저기 청수부 아줌마도 먹게 놔두지. 청수부 아줌마가 먹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버릴 수도 있잖아요. 못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부자 될 수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마당에 쓰레기장 자주 가요. 우리 교육자들, 교인들, 장로님들 많이 봤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 버리면 나는 한 보따리 담아가지고 와요, 사무실로. 왜 그런지 아세요? 엊그제도 한바탕 난리 폈죠. 어느 부서는 내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교육부입니다. 그냥 이면지로 쓸 걸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놨어요, 바깥에다가. 제가 한 보따리를 주워 갖고 왔어요. 제 방에 가보신 분 알지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온전한 종이 갖고 복사하거나 팩스 받아본 적 없어요. 거의 100% 저는 이면지 씁니다. 절대 안 버립니다, 종이.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헝금한 돈 가지고 그렇게 흥청망청 써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절약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자,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아멘 하십니까? 영적으로 살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목표를 둬야지, 나 엔조이 하는데 목표를 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셨다는 말, 이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 16장 20절 보면 만나의 법칙 아시잖아요. 그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 분씩만 거두게 했어요. 그 이상을 거두면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 분씩 거둬 시컷 먹게 하고 그 다음날도 시컷 또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산산수훈 가운데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신명기 오늘 본문 8장 3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도 이걸 가지고 이용하셨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위니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4절의 말씀을 이용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하였으되 하는 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저기 다들 너 박수치고 난리 필 거 아니냐, 너 우러러 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혹했지만 마태복음 4장 7절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삼라만사 모든 부귀영화 다 내게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 한번 하라. 마귀가 유혹했지만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절대로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말으라고 잠언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징계를 가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2절 말씀. 징계 없는 자식은요 사생자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 징계하심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고 확인시켜 주시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봐도 처음 징계 받을 때는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는 뭐가 있어요?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 끝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병들고 썩은 영혼과 육체를 고쳐주신다고 히브리서 12장 13절에요. 잘못됐는데도 징계가 없고 잘한다 하다면 그 사람 영혼은 영원히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게 목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을 쭉 읽어보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데요? 신명기 8장 9절에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것은 아주 옥토밭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땅은 신명기 8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이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은혜, 목사는 성도의 은혜도 알아요. 성도는 목사와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제가 다 참잖아요. 왜?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지켜줬잖아요. 제가 힘들 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 줬잖아요. 금식할 때 여러분들 금식기도 같이 해줬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가 다 감싸주잖아요. 그거 모르셨어요?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섭섭한 게 없어요. 그냥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제자가 스승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아멘 하십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다쳐요. 자,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와. 그게 롯입니다.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딱 택해가지고 헤어졌어요. 저 같으면요, 그렇게 안 해요. 삼촌, 누구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가. 아브라함 삼촌 은혜 아니요? 아니, 헤어지지 않니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하셔.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함께 합시다. 그리고 딱 부둥켜 안았으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가 제일 좋은 거 욕심 부리고 떠나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비극이 왔잖아요. 두 사이가 유황불로 저주받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이게 무슨 일이요 도대체 이게. 은혜를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반면에 롯이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 룻은 나오미를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겼어요. 룻기서 1장에 보면. 그래갖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봉행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요. 할렐루야. 목사도 목회하면서요, 지난날 은혜를 망각하고 조금 섭섭한 것 같고 막 나팔 불 때요, 진짜 2년하고요 3개월 동안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지워지고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속상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법계의 원리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죠. 기적의 축복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에게만 축복의 기적이 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알았잖아요. 배고플 때 너희들에게 만나와를 줬지 않느냐. 신명기 8장 16절 먹을 것은 막 내려줬지 않니.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지 법궤에. 그것은 야 봐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냐. 그런데 다른 지팡이는 열매가 없었잖아. 내가 아무거나 축복 주는 게 아니다. 택한 너희들을 내가 축복 주고 기적이 되고, 네 가게가 왜 잘 되는 줄 아냐? 내가 너 택한 가족이라 너에게 특별히 내가 은총을 주는 거다.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머리가 영리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8절로 10절에. 그리고 십계명이 들었죠. 내가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사랑하지 않느냐. 질서를 지키라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줬지 않니. 그래서 그 법궤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기적만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 보면 요단강이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집니다. 그것뿐입니까? 괴롭히는 원수들, 오랑캐들을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냥 기적만 원하고 축복만 하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뺏어갔는데 세상에 이게 저주덩어리네.
다곤신전 앞에 갖다 놨더니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엎어지고 난리 났네. 이걸 막 옮겨가는 곳마다 독종으로 그냥 다 죽어가네. 그래서 벌벌 떨고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같은 법궤인데 어떤 자에게는 축복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어떤 자들은 가는 곳마다 저주 덩어리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잘 되는 사람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잘 될 것도 손만 대면 그냥 이상한 일이야.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지게 코가 깨지고 하품만 했더니 금리빨이 다 빠져버리고.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금 5덩어리씩 들고 일어나고 산에 올라가도 산삼 막 1억짜리에 막 30불이 50불이씩 캐고 말이야. 마당을 쓸어도 막 신사임당 한 다발씩 죽고 말이야.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 아, 나 이렇게 복 받고 살잖아요. 가는 곳마다 축복이래 진짜.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지금 얻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40년 방황하지 말고 직선거리로 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고 막 형통의 복을 받고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고 자자손손이 잘 되고 평상의 우환과 근심과 질고가 없고 근심이 없고 지경이 넓혀지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